여러분께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관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세밀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동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라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고 모든 피조물과 생명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반 은총 외에 또 어떤 은혜가 있죠? 바로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성도로서의 특별한 은혜, 바로 특별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요. 이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정말 길죠. 176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 이제 서술되고 있는데요. 왜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기 때문에 이 시편 가운데 드러난 굉장히 시적인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편 119편은 엄청난 시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이라는 알파벳부터 타브라는 알파벳까지 총 2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쓴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글로 생각했을 때 기역 8절, 니은 8절, 디귿 8절, 리을 8절 쭉 해서 히읗 8절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 나오는 건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각 알파벳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구절은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9절부터 144절은 페라는 알파벳과 짜데라는 알파벳이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페라는 알파벳은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입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기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이후에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그걸 보면은 짜데란 알파벳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짜데라는 알파벳은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그 내용이 짜데라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22자 알파벳이 각각 8절씩 그 알파벳의 의미를 내포하여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알파벳의 의미들과 시편 119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시편 119편은 한 성도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회심하는 순간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한 성도로서의 긴 여정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큐티를 하시면서 계속 119편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119편은 이런 전개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회심과 이제 막 믿음이 생겨난 초신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들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 성도가 초신자가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말씀에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성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이후에 이제 성장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이 장성해지고 또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전체적인 인생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9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활용해서 한 성도의 전체적인 인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끌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성도의 전체적인 인생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9절부터 144절의 본문은 어느 시점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살짝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페라는 알파벳과 짜데라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페는 히브리어로 입이라는 뜻이고 짜데는 의로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전체적인 인생 중에서 전환기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회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초신자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더욱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묵상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이런 내면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라나는 내면의 고백과 성장하는 믿음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난 성도가 이제는 이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이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무수한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성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헐떡이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적 원어는 열심히 흡입하다라는 의미예요. 입을 열고 열심히 말씀을 흡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을 씹어 먹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종이를 먹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말씀을 헐떡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입 밖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흡입한다라는 것은 곧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입에 담는 것은 곧 그 말을 결국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뭡니까? 이제는 고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한 그 성도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보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이 성도는 이제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에만 갇혀있던 그 시각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한번 1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살아낸 이 성도는 그 속에서 말씀의 깊고 오묘하고 달콤함을 누리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성장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초신자일 때에는 나의 고난, 나의 상황에만 내 시선이 함몰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내가 이제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바라보는 것이 나의 고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한 시선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죠. 왜 이럴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씨름하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달콤함과 오묘함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이제는 믿음이 성장한 시점에 이 성도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히브리어 알파벳 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짜대로 넘어가서 또 8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성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가운데 성장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한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선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짜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7절부터 1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이 믿음이 성장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입 밖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한 눈물 섞인 시선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의롭고 그 말씀이 성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권위를 가지며 유일하게 의로운 것임을 자신이 경험했는데 그 말씀을 멀리하는 세상을 보면서 이 성도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고결함과 아름다움, 의로움과 성실함, 구원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신 그 말씀, 이것을 자신이 경험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 이 성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 짜대에 해당하는 말씀을 쭉 보면 그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119편은 한 성도의 인생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 초신자 때부터 또 고난의 순간을 지나서 그 고난 가운데 성장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지금 시편 119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도시잖아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히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금 이 순간 어느 시점에 서 계신지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초신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시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모든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애통한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성숙함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성도로서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에 내가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도의 인생 중 어떤 위치에 서 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초신자의 위치에 있든 성장기에 있든 또는 성숙함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가는 그런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 계셔도 좋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119편을 보면 한 성도의 인생을 쭉 그리고 있지만 그 한 성도의 인생을 회심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그 이야기를 담음에 있어서 단 하나의 주제로 그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바로 뭘까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위에 인생을 맡기며 말씀과 함께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가는 성도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그 성도로서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그 시점 가운데에서 나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그 성도로서의 여정 중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의 순수함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한 성장을 경험하시고
또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애통한 눈물도 흘려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능력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저희 피프리에서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를 만나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의 이런 수적인 부분이 2배, 3배 늘어나서 막 6, 70명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결국 사역의 본질은 이런 수적인 열매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이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쯤에 우리 희원이랑 순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희원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참 가슴 깊이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희원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고백을 희원이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의 시선에서 누가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지 사실 다 보이거든요. 우리 희원이를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는 걸 제가 매주 보고 있기 때문에 희원이가 자기 입으로 저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맞아 희원아, 나도 너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해 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희원에게 한 가지를 물어본 게 있는데 어떤 걸 물어봤냐면 나도 너가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너가 생각했을 때 우리 피프리가 진행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역이 너의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희원이가 저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순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모임은 1대1 또는 1대2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TFJ 트레이닝과 같은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고 저희 공동체의 순장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매주 받아야 하는 게 바로 순모임입니다. 저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를 다 해주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사역의 방법이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런 승법번식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의 사역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민준이 같은 경우는 보는이가 제자 훈련을 해주고 우리 수영이 같은 경우는 예은이가 제자 훈련을 해주고 우리 희원이는 은서 자매가 해주고 또 그 외의 순장들은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최대한 맡아서 도맡아서 하는 이런 순모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순모임 가운데 결국 나눠지는 건 다른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희원이의 고백처럼 순모임 속에서 나눠지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잖아요. 체육대회도 하고 아우팅도 하고 부활절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새 말씀은 가장 가볍게 여기고 그냥 교회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한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편의 기자처럼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성도의 인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의 성도처럼 말씀을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참 회개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피프리가 시험 기간에는 순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도 피곤하고 또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는 순모임을 진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주원이는 매주 주일 아침 8시 40분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아침에 저랑 순모임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학원이랑 학교 스케줄이 바빠서 맞는 시간이 주일 아침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하는데
시험 기간에 주원이가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내일 순모임 하나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니까 또 내심 제 마음에 8시 40분까지 가려면 전 더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순모임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지 말자라는 의미잖아요. 전 피곤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원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순모임 하고 싶어요 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이 피곤했지만 그날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또 주원이와 순모임을 했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했지만 사실 순모임이 하고 싶다는 이 답장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주원이 같은 사모함이 저에게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만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원이도 시험 공부하는 와중에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침 8시 40분에 맥도날드에 와서 순모임을 하고 싶다라는 이 고백이 참 기특하면서도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향한 순전함, 순수함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향한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성도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보았을 때 말씀의 흔적이 가득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흔적들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또 말씀을 멀리하는 세상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CCC에서 간사 훈련을 받을 때 사실 재정적인 상황이랑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저를 이렇게 홀대하시는데, 이렇게 홀대하시면 제가 무엇을 믿고 이 사역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저는 앞으로 사역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제가 습관에 따라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전날 이렇게 기도했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저 사역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그게 네 사명인데 상황에 따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맞는 자세냐?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맥락만 놓고 보면 하나님 정말 야박한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홀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이면 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뭐 이렇게 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해, 뭐 이런 말씀을 주셔야 위로가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저의 기도 가운데 그래도 해야지, 그게 바른 태도냐라는 말씀하심이 되게 좀 야박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야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해야지라는 이 야박한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함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사역자로서의 걸음이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호흡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사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눈물로 원망 섞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야박한 말씀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내가 이 사역자의 삶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와 호흡하면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즉각 응답하시는 일들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말씀이라는 주제를 빼면 성도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여기에서의 이 살아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인 그런 교회가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우리 두 번에 나와서 기도할게요.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성도의 인생을 회심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서술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단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포인트에서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초신자의 위치에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성장기에 있든 성숙한 단계에 있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하며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쉽지 않은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끌어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요,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말씀으로 나 호흡하며 나아가게 함께 하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